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가끔 가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 나서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팬티바람에 아침 9시는 또 그러기 좋은 시간이죠. 예. 혹시 아무개 집사님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은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점차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송도 죄송합니다. 2부 예배로 우리 임 집사님이 2부 예배에서 특송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교사들이 1부, 2부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1부 이렇게 이 정도 나오시면 또 2부 균형 있게 드려질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두 단어 사도와 택정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지식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가 바울일 필요는 없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옥여갈 필요 없어요. 매맞을 필요 없어요. 순교당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바울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귀를 주세요. 영화를 주세요. 우리 모두가 솔로몬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저마다 맡겨진 사명으로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재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이 바꿀 것은 바꾸고 더할 것은 더함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라고 할 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올려다가 말았죠. 그 사람이 이제 오려고 했던 것은 이제 종전 선언이나 아니면 북의 도발을 막고 이 땅에 전쟁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하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고대에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전에 이 땅에 전쟁은 한시도 끊이질 않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적국에 파견되어지는 자를 가리켜서 사절이다, 아니면 절령이다.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요, 사절로 갔던 사람, 사자로 갔던 사람이 타협이 안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각을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왕의 생각을 전하는 자입니다. 뭘 걸고?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그림 이전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다 붙여놓고 다니던 거예요? 차 뒷공무니. 윤강모 집사님도 이거 알아?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이거 참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때.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고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상대방에게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죠. 왼쪽에는 이게 지저스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헬라어로 익수스 혀를 깨물면서 익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우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각각 맨 앞자를 땄더니 헬라어 익수스가 된 거예요. 익수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 스스로가 비아냥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기죠. 지금은 내가 크리스찬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일부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그분을 전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영광입니다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의 몸인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영을 노출시키고 무너진 정신을 노출시키고 병든 육체를 노출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도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제 종, 작은 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도로 소개를 했어요. 먼저 이 어떤 원리가 있어요. 수학의 산수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원리가 있어요.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 작은 자 된 사람이만이 사도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서 내 이야기만, 내 생각, 내 뜻 얘기하는 건 사도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은 자는 누구냐?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고 다니엘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자 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요? 작은 자가 뭐가 좋아? 좋은 종이 뭐가 좋아? 갑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지. 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해요. 이 예배는 신앙 고백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러한 예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형통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예배 감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주시는 설교 말씀 감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요, 교회에 가서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편안한 말씀을 선호합니다. 그런 설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몇 편의 이어와 또한 편하게 지루하지 않게, 지루할 순간쯤 되면 한 번씩 쭉 우습게 얘기를 해서 한번 쫙 웃기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빗대어 이야기하는 그것에 거듭남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절대로 다니엘처럼 승리하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하면 형통감도 없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로, 권사, 야, 무슨 직장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냐, 무슨 집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냐, 집에서는 여보지. 사도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바울처럼 십자가의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자기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 속으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 속으로 누군가가 밀쳐 넣었다, 복음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질문, 특별히 다른 교회 설교를 청해 가서 설교하고 나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잖아요. 당연 장로님들이나 또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 꼭 받는 질문, 어쩌다 목사님이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육남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시고 저를 드리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시작할 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제가요, 인생에 큰 실패를 맞아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했어요. 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 어쩌다 목사가 됐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 대답은 하나님께서 또 밀어 넣으셨습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또 밀어 넣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았어요. 너무 반갑더라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속으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밀쳐 넣었다고 하는 의미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속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밀쳐 넣으셨다. 이 표현을 만날 때에 제 스스로도 답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재주와 열심, 율법으로 달려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어 그를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어디에다 밀어 넣어 버리셨어요? 바벨론에 니베로 넣어 버리신 거예요. 세상 한복판,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중심인 바벨론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벨론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 밀어 넣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 한복판인 애굽에 누굴 밀어 넣으셨어요? 요셉을 밀어 넣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요셉이 형들이 말이에요, 기근이 일어 먹을 것이 없자 애굽으로 먹을 것 구하러 왔다가 누굴 만나요? 총리를 만나잖아요. 이 총리가 자기 동생인 요셉인 줄 몰라요. 나중에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그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넣으실 때를 알아야 돼요. 영성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감격적인지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성이다. 뭐가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것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 아는 것이 영성이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평생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밀어 넣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밀려 들어가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 이렇게 그곳에 밀려 들어가면 나에게 돈이 얼마나 주어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잘 보일 수 있겠지?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원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의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손해봐. 다니엘, 너 그러면 죽어. 바울, 네 인생이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내 안에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된 무엇인가가 나를 밀어 넣는 것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할렐루야. 이번 새일에 영성회복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는요, 항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바울의 경우에 감옥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감옥에서 직체적으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요? 너나 기뻐하지, 너나 감사하지. 네가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할 게 있어? 감옥에 누가 밀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안에서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밀어 넣으심의 때를 알고 이유를 아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제 친구 이재칠 목사님 이야기 몇 번 했죠. 예. 저 충청도 수천리라고 하는 산속 기도원에서 3남매를 키웠어요. 예, 아침에 밥해 먹고 차에 태워서 교통편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려면 뭐 차로 10분 20분 산속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3남매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어디 나왔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기억할 리가 없죠. 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딸이 셋째인데 딸은 교원대학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간증거리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딸이 전도사님과 교제해서 결혼할 대상자입니다. 소개를 했어요. 사모님이 그 꿈 알려하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은 암을 얻어서 10수년간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사모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너는 내가 간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 반대하는 거예요. 너가 결혼한다면 난 결혼식장에 안 간다. 그래서 사모님이 결국 결혼식장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딸이 결혼한 몇 개월 뒤에 사모님은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은 혼자가 되셨어요. 지금 목사님은 저 전라도 신안 지도읍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아무리 가도 민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섬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본인도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병을 지금 앓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신학대학교 동기 단톡방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친구 목사님께서 올리신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 우리 둘의 만남은 돌아보니 꿈만 같아요.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새로 지은 성전이 버렸죠. 바다처럼 깊어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저기 별빛이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이제 질 목사님이에요. 안 가는 것입니다. 마음 받아주세요. 마음이 힘든 날에 말을 하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교인이 총 한 20여 명, 그것도 대부분이 70이 넘으신 고령자들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총 건축비가 7,700만 원이 들었어요. 조금 들었네요. 병든 목사님과 이번에 장로로 장립을 받으신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두 분이 자재 사다가 직접 못질하고 톱질하고 콘크리트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7,700만 원에 지을 수 있었죠. 작년에 사모님이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목사님들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우리 건축원금 2,400만 원 모아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신자들이 어떻게 2,400만 원 헌금을 했을까? 과연 저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그 이후로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부족한 돈은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성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볼 때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키운 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키워진 아내의 빈 자리를 보면서 혼자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평생 집만 지고 살던 사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을 때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가 아니면 사모가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아픔과 상처만 친구에게 남아 있겠구나. 그러나 목사님은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가도 될 만큼 준비가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파요, 몸이. 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작은 자 되어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목사님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이면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밀어넣으세요.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형통보다 이것이 형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원리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우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자리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삶의 모습이 다르기에 적용은 다르겠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형통함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신교회 지체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